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 41절, 제목은 더 깊이 빠진 혼합주의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혈통의 혼합주의 정책을 폈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마리아에 무서운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현상은 사마리아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생겼다고 아수르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아수르 왕의 입장에선 자신이 지배하는 국가들이 잘 돌아가야 자신의 왕국도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친다면 민심이 사나워지겠죠. 그것은 아수르 왕국에 결코 도움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이 이곳에 있는데 그 사람을 그곳으로 보낼 테니 그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 보냄받은 제사장이 베델에 거하면서 그 땅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은혜로우려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사자를 보내신 것은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제사장까지 파송을 받았으니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는 반전입니다. 제사장이 급히 파견을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엔 턱도 없었습니다. 29절부터 32절에 각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상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브노스를,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경배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섬긴 겁니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혼합주의 종교라고 합니다. 일본의 종교 성향이 그러합니다. 집에 온갖 종류의 신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중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라도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합주의 종교에 빠진 겁니다. 칵테일이라는 술이 있듯이 모든 종교를 섞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왔는데도 말입니다. 칵테일 신앙은 한 가지 종교를 믿는 자들보다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신을 믿으면 그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나 혼합주의는 바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더 힘든 거죠.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제불능의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제사장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어떤 제사장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바른 지도자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그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34절부터 41절은 여호와 절대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속 위에 경읽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율법의 가르침에 냉담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 참 절개 인양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미래는 소멸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망한 역사를 보면서 망하지 않을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루도 힘써 말씀 경외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